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먼저 여러분들께서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마감을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그 중에 한 장소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겠습니다만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유인물 참고하셔도 괜찮겠고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지는 지도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1부 때는 여러분 유인물 안 드렸어요. 저거 보고 하려고 했는데요. 저게 안 보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큰 지명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유인물에는 이 동그라미와 네모 여백이 있어서 이 장소가 이 사도행전의 일정 가운데 어디에 나오는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중반에 보시게 되면 수리아의 안디옥은 11장 22절에 바나바가 안디옥을 목회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을 이렇게 초청하여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13장 4절에 가게 되면 이들을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14장 26절에는 드디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무사히 귀환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하는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일정도를 쭉 보시면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구보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도착하죠. 동쪽의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회당마다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좀 더 주목한 곳은 바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 로마의 총독 이 서기오 바울에게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의 버가에 갔습니다. 거기서 13장 13절에 또 사랑하는 동역자 마가 요한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아쉬운 소식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유명한 터로스 산을 넘어가 비시디아 안디옥 13장 14절 또 14장 21절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올 때 다시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모든 곳이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대할 때 좀 더 이러한 지역과 사건들이 지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에 대한 거절로 인하여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고, 이고니온에서는 13장 31절에 박해를 받고 또 쫓겨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죠. 바로 거기서 머물게 된 곳이 바로 루스드라. 우리 성경에서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스드라는 오늘 본문의 14장 8절부터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끔찍한 일이 바로 이곳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전환하여 왔던 곳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더베, 러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던 버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다시 이 실루기아로 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경로를 여러분께서 좀 넣어 놓으시면 성서질이기 때문에 안 바뀌거든요. 그러나 너무 많다 싶으면 제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바보,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 세 개의 지명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노란색은 그 다음 PPT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여정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는 뭐 우리가 볼 땐 다 갈라디아의 지방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유대인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 지식이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예, 반면에 오늘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요,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전파도 매우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터득한 복음의 전도 방법, 그거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전파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통찰력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서, 많이 배운 자에게는 많이 배운 자답게,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변화무쌍하게 바꾸어 가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저들의 전 인생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점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병든 육신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주제. 두 번째는 복음으로 병든 영혼을 일으켜 세운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더 중요한가요? 영혼이 더 중요한가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영혼을 떠난 육신 생각할 수 없고요, 육신을 떠난 영혼 생각할 수 없는 우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혼은 멀쩡한데 육신이 문제가 있다? 또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고요, 영혼과 육신을 함께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오늘도 헤브론 동산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아주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체의 모양과 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멈추어서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만약에 누가 한꺼번에 아프고 말래, 아니면 천천히 아프다가 갈래 이렇게 하면은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아담의 제국 바벨론, 로마를 세우는 바람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연약한 모든 육체와는 다른 새로운 몸을 잊게 되는 또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늘 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랑 똑같이 같이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아마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40년 이상을 한 번도 걷지 못한 채 구걸하던 한 사람, 미문 앞에 거린을 일으켜 세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던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일어나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치유가 불가능한 완전한 병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소망, 희망,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의미 부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포장해 놓은 것들을 다 풀어보게 되면 정말 썩어가는 것들과 약해져가는 것들과 무능한 것들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무능력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악할 뿐만 아니라 온통 무능력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인생의 잠깐을 누군가를 돌보며 사는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의 돌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은사를 바울은 가지고 있더군요.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분별하는 은사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은사가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영적인 감각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을 주목하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모든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는요 그 미문 앞에서의 거린이 나음을 입었을 때 이 메시지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적어도 우리는
오늘 똑같은 14장의 본문에서도 이 괄호치기를 하여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동정이나 사람들의 기술이 이 어둠과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에 빛을 가져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절망하여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목도하고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무지한 눈먼 자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전설의 성취로 착각하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올려야 할 터인데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들의 믿는 신으로 바꾸치기를 하였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터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제우스는 갈라디아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는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설을 하나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설이 무엇이죠? 우리도 한 번쯤은 들어 봄직한 그런 전설입니다. 기원전 한 4세기 5세기경에 제우스가 그때부터 이제 펼쳐진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전설의 내용인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렇게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누추하게 이렇게 인간 세상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요청하고 잠자리를 요청했는데 다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물론 제우스였다면, 헤르메스였다라고 한다면 문을 활짝 열고 웰커밍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나이가 많으신 노인께서 자기의 집을 열어 그분들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전설. 그래서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자신의 진짜 본 모습, 영광을 펼치며 이 노인의 집을 영광스러운 웅장한 신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자기를 거절하였던 문전박대한 그 집들의 모든 집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했다. 이러한 전설들이 있었는데 이 전설이 작동할 만큼 미개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개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전설이 작동되는 시대와 장소가 정말 여기뿐일까요? 우리들에게는 전설이 작동하지 않나요? 한 번은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스스로 오셔서 제가 점을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을 잘 압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아니고 한국에서의 사역이니까 또 누구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 집사님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늘 이제 오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데 담임 목사님은 못 가시고 이제 교고 담당인 제가 귀신을 쫓으러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 집사님의 따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행이었죠. 제가 갔었을 때는 이 자매가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문제 속에서 기독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복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믿는 한 성도는 점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굿을 준비하였다가 들켜서 고백하는 그런 이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전설은 2000년 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전설이 작동합니다. 미신이 작동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허메네스이니까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 아이 요즘에 좀 돈 좀 사용해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 황소를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아마 온 마을의 신주단지와 같은 그런 귀중품일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제우스와 그 아들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아 진노를 사고 멸망한 그 전설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리고 이 화환으로 축하하지 않으면 우리도 진노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꽉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을 현장에서 목도한, 그리고 이러한 미신과 이러한 전설들을 구별하여 물리치고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미신의 대상자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고칼 노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신성 모독을 들었을 때는 옷을 찢도록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마감하는 12장의 끝에서 헤롯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대우를 즐거워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하기도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만나 고넬료는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하며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태어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두 사도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장 속에서 신을 향한 칭송을 거절하고 그들의 잘못을 말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혼란의 상황을 이용하여 오히려 복음을 더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복음으로 병든 영혼을 일으켜 세우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와 같이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더라. 그래서 헛된 일을 그만두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은 복음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전하고 있는 이들의 수고 열심을 함께 만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 속에 구약 성경 인용이 5번이나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에게는 저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이 찬란한 태양, 햇볕, 그리고 비, 이 풍성한 열매들을 누가 주셨느냐? 너희들이 왜 기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거야. 제우스 아니고.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곡식과 좋은 날씨, 파종과 추수는 모두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의 표지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올리셨나요? 돌리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 보스가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내 보스에게 잘 보여야 해. 모든 인생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경배를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금을 해도 내가 세금 안 떼면 무슨 일 생길까 봐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하였는데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우스에게 제사 드리려고 또 제우스도 아닌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의 신으로 생각하고 찬양을 올리는 이 불쌍한 인생들 말입니다. 저는 이 불쌍한 일이 이 사람들만의 문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 것을 알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와 썩어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을 자랑하게 되죠. 얼마든지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나왔네. 그럼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내가 성취한 업적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을 착각하고 자신의 소중한 황소, 이 꽃들을 가져와서 인생에게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그 찬양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요, 이 찬송의 위력을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이 예배, 이 찬송을 너무너무 지겨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특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특권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인생들이고 아담의 제자들이었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요.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인생은 무엇인가를 숭배해야만 한다. 우리 존재는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게끔 되어져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숭배합니다. 현실의 모든 재물들을 끌어다가 이 피조물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치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가족 공동체의 예배 너무나 소중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구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천지백가리인데,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온전히 마음으로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을 매 주일마다 확인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감탄, 복음은 병든 영혼의 실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병든 영혼을 건져내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 작년과 올해의 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이 절망, 한 번도 거르지 못한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며,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도 분간도 하지 못하는 이 암담한 인생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인생을 살게 하였으니까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자신의 인생 홍유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참된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 복음 전파, 참된 하나님 섬기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주를 여행하는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세계 속에서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까요? 놀랍게도 지금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칼빈은 우리 인생들은 우상을 찍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말을 한 것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우상들, 바로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는 다 그 탐욕을 좀 채워보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이 아닌가요? 그런데 복음은 그 가치 없는 썩어지는 것들을 분별하여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에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상을 주님이라고 여기며 그 무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생들에게, 썩어지는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창조주 구원자에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인생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져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찬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면 날마다 자빠질 텐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함께 허락해 주셔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열어주신 예배자의 삶으로 채워지며 영광 올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